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11편입니다. 자, 이제 제법 날씨가 싸늘해졌고요.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추석입니다. 정말 가을인데요.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또 회복 있는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먼저 은혜의 나눔인데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께서 은혜 나눔을 또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은혜 나눔을 읽을 때 그 보내주신 분의 그 감성과 그 음성 지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부담스럽고 죄송하지만 자, 또 한번 노력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밖에 나가 오늘 시편을 들으며 올려다본 하늘, 세상에 우리 하나님 또 열일을 하고 계셨네요. 투덜거리며 심란한 마음을 겸손하다 해주시고 그 마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네요. 오늘 시편 말씀에 오늘 가을 하늘에 저의 배터리가 풀로 충전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게 감성이 잘 이게 보내주신 분은 저는 알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인지 알 것 같은데 제가 읽었을 때 그 느낌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각각 다르지만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는 나의 몫인 것 같습니다. 비단 큰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말입니다. 나의 기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응답하시지만 내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나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은혜 나눔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권사님께서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안목과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철옹성 같은 현실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약속의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또 다음으로 시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코로나로 거의 7개월이 경과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의 심정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기필고 구원하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실망과 좌절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나눔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정금순 집사님, 당신의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젊은이들의 장애가 더 안타까워 기도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목소리라도 참 반갑네요. 악인의 팔을 꺾으시며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은혜 나눔 해주셨습니다. 각 시편 라디오가 끝날 때마다 은혜 나눔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읽을 때마다 저 또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인데요. 저를 방문해 주셔서 시간을 보내면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우리 미랄부 김수현 형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눔 들으시면서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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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미나부 김수현이요. 김수현 형제. 네, 집에만 있고 집에만 있었어요? 이주일
한 번 나갔다 왔어요. 2주에 한 번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어디 가셨어요? 모임도 하고, 모임도? 친구도 만나고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가지 말래요. 부모님이 걱정 네. 많이 하셨구나? 네. 그런데 갔어요. 나도 친구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긴 해요. 네. 자, 미달부 우리 식구들 네. 보고 싶죠? 네, 보고 싶어요. 매우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구나. 네. 매우 보고 싶고, 코로나 떠나고 배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제일 보고 싶어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자님이야. 네네. 찬야. 찬야. 좋아해요. 사랑 뭐지?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맞아요. 이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뒤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편 11편의 묵상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절까지 있어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간략하게 집중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묵상 도움인데요. 첫 번째 분류가 확신의 노래라고 분류됩니다. 확신의 노래. 두 번째는 구조인데요. 1절부터 3절 이렇게 하나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 이렇게 두 큰 구조로 나누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나눠서 이렇게 1절과 3절 하나, 4, 5, 6, 7 하나 이렇게 큰 덩어리 두 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1, 2절을 한 연, 3절을 두 번째 연, 4, 5절을 세 번째 연, 6, 7절을 네 번째 연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의미 구조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 또는 다윗에 대한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표제어가 1절이고요. 자, 그러면 1, 2절 첫 번째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인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노래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든 역경 가운데 있는데 시인이 결정한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내가 피하였다. 내가 도움을 구할 분이 여호와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면 너희가 라고 불리는 신하들, 모사들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구체적인 의미는 먼저 모르더라도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자기의 모사꾼, 좋은 자들은 다른 방법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반대라면 어떤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도망하라 너의 산 그리고 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하라 너의 산 새.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부분인데요. 앞에 1년의 1행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 세상적인 계산에 의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 조언자, 모사꾼들이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고 있는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인 것이죠. 활을 당기고 라는 것은 이제 손을 놓기만 하면 화살이 나가는 것이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 여기에서는 시인이 될 것인데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곳, 그곳에 악인이 숨어서 활을 당기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3절 2연인데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기초가 무너지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노래가 되는데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3년 4절과 5절인데요. 여기서는 성전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러한 표현은 그 전의 시편에서도 사용되었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시고 계신다. 이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 그런 표현이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런 표현은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에 오셔서 악인들 그리고 의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이 통촉하시고 살펴본다라는 의미고요. 본문에는 인생을 이란 목적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모두를 보고 계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찾는다, 의인을 찾는다, 그리고 보상한다 라는 의미고요. 부정적으로는 보복한다인데 의인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상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괴롭히게 하는 사람을 보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죠. 의인들은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즉 의인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 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연 6절과 7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시는데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악인에게 있어질 일, 그리고 의인에게 있어질 일이 6절과 7절에 각각 나오는데요. 6절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먼저 던진다라는 것은 악인이 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모든 것을 진멸하고 소멸시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진멸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그 잔에 채워지는 것이죠. 7절 마지막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그리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의로운 사람의 정직한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평안과 그의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시편 11편에서 시인은 지금 위험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마음이 바른 자, 시인과 같은 마음이 바른 자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시인의 조언자, 모사자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돌보심과 기쁨을 주시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주시는데요.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였습니다. 11편 1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시인의 편에 속한 조언자들이 전문가적인 이 전쟁, 이 위험 가운데 승리하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라면 시인은 오히려 그것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 두어야 될 것, 가장 우선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지한다. 그것을 3절의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터, 기초가 없다면 그것은 의인이 무너지는 것이다.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 1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었던 것은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시인과 같이 의인의 가장 기본적인 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땅의 삶의 방식에도 열심히 지켜 행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7절과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직한 자, 하나님 편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얼굴을 뵐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이렇게 은혜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와 동행에 대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그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가장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밀접한 교제를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천국의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3.1전 가족 모두 다 이런 특별한 은혜 누리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3.1전 가족분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치료법으로 우리가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 의인들에게 터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면서 다음에 이제 시편 12편으로 찾아뵐 건데요. 추석 다음 주 기간은 우리가 시편 라디오를 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라디오를 추석 기간에는 한 주간 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들었던 시편을 다시 한번 듣고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또 가족들과 서로 돌보고 기쁨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의 일정의 그 템포에 맞추기 위해서 3번에서 2번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6일, 그리고 금요일, 9일 이렇게 화요일, 금요일 2번씩 시편 라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1전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